사무엘하 13장입니다. 1, 2절.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뒤에 일어난 첫 사건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화자는 다말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게 된 이유이며 전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한 이유와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죠. 또한 다말을 다윗의 딸이 아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누이로 소개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다말에게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와 대조적으로 암논이나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 소개됨으로써 다윗의 애정이 아들들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건은 암논이 베데른 누이 다말을 사랑하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강간한 후에 급속히 식어버리는 육의 욕망에 불과했습니다. 다말에 대한 암논의 욕망이 너무 강했지만 다말이 처녀라서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처녀의 경우 남자 형제가 늘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암논은 자신의 동생이자 경쟁자인 압살롬을 배제한 채 다말을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암논은 다말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욕정으로 심히 괴로워했죠. 하지만 본문은 다말을 그의 누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암논의 욕망이 잘못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절 6절입니다. 이때 암논의 사촌 요나답이 등장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요나답을 심히 강교한 자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매우 지혜로운 남자입니다. 여기서 지혜 모티프가 등장하는데요. 요나답은 암논을 보고 왜 그렇게 날마다 야위어 가느냐고 묻습니다. 암논은 다말에 대한 욕망을 채우지 못하여 괴로워했고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는 병이 난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이런 요나답 질문에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말합니다. 사실 암논은 욕망은 있었지만 그것을 채울 지혜와 능력은 없었는데 요나답이 암논에게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암논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요나답은 왕인 다윗의 권위를 이용하여 다말을 그의 보호자인 압살롬에게서 떼어낼 방법을 알려줍니다.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고 있다가 다윗이 병문안으로 오면 누이 다말이 만든 떡, 그것도 특별히 자신 앞에서 만든 떡을 먹고 싶다고 요청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암논을 매우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요나답이 아픈 암논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할 것임을 염두에 둔 계획입니다. 요나답은 자신의 지혜를 범죄에 악용하고 결국은 암논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에 일조합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후에 암논의 잘못된 행동을 막으려고 했던 지혜로운 다말과 대조를 이루죠. 그 말을 들은 암논은 요나답 말대로 아픈 채 하고 있다가 다윗이 병문안 왔을 때 요나답이 알려준 대로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암논은 다말을 나의 누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요청이 형제간의 우애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숨깁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으로 자신을 먹여달라는 요청은 단순히 남매간의 우애로 보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7절 10절입니다. 이런 암논 요구에 다윗은 다말에게 사람을 보내어 암논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해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합니다. 장자인 암논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암논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딸 다말을 암논의 손에 넘겨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면서 있었던 지혜가 사라졌음을 암시하죠. 왕인 아버지 다윗의 명령에 따라 암논에게 간 다말은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명령대로 과자를 만들어 암논이 먹게 차려놓았습니다. 다말이 과자를 만드는 모습을 자세히 설명한 것은 그녀가 아버지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런 성실한 다말의 모습은 독자들로 하여금 다가올 다말의 운명에 대해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하며 암논과 다윗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다말이 다 만든 음식을 암논 앞에 놓았지만 암논은 먹기를 거절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의 원래 목적은 음식이 아니라 다말을 강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말이 음식을 다 준비하자 자신은 강간할 준비를 한 것이죠. 그리고 다말에게 음식을 침실로 가져와서 자신에게 먹을 것을 명령합니다. 암논은 다말이 거절할 수 없게 매우 강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큰 오라버니의 말을 어길 수가 없어서 방으로 음식을 들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의 오라버니 암논이란 표현을 화자가 사용한 것은 다말이 암논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11, 14절입니다. 암논은 다말을 침실로 들어오게 하여 강제로 붙잡고 동침하자고 명령합니다. 이때 암논은 다말을 나의 누이라고 부르지요. 이 말은 한편으로는 다말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행동이 금지된 행동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런 암논의 말에 다말은 자신의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녀는 암논을 오빠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과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죠. 욕되게 한다는 것은 다말에게 수치와 굴욕을 준다는 것으로 해를 가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일을 하다는 구문은 창세기 34장 7절과 사사기 19장 23절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강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암논에게 해당하는 말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강간은 중범죄로 다루었기 때문에 다말은 암논에게 강간을 하면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다말은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로 자신은 수치를 입게 되어 공동체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암논도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 후에 좀 더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데 강간 대신에 결혼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말과 암논의 명예를 모두 지키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두 제안 다 아버지 다윗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다말은 강교한 요나답보다 훨씬 지혜로운 제안을 한 것이죠. 여기서 다말이 아버지를 통한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으로 보아야 합니다. 레위기 18장 9절 당시 이스라엘법에 따르면 이복 남매 간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암논이 다윗에게 다말과 결혼시켜 달라고 말하더라도 다윗이 이 결혼을 허락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강간에 대한 수치를 지고 평생을 사는 것보다는 암논과 결혼하는 것이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말은 암논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하지만 욕정에 사로잡힌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녀를 강간합니다. 결국 암논은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여 다윗 가문에 피바람을 몰고 오죠. 이는 밧세바와 간통할 때 그 일이 가져올 파장이나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다윗과 매우 비슷합니다. 다윗의 악한 행실이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죠. 이 상황에서 다윗도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여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하며 그가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셨으며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막으셨지만 이번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고 지혜로운 말조차 묵살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 하나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암논에게 닥친 유혹, 부당한 욕정을 경고하는 다말, 욕정에 굴복한 암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8절 상반절입니다. 다말이 간곡하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다말을 강제적으로 범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더니 갑자기 다말에 대한 태도를 바꿉니다. 15절에서 미움과 증오란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하고 또 그 미움이 전에 사랑한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함으로써 암논이 다말을 끔찍하게 증오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논의 태도를 보면 다말에 대한 그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단순한 욕망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차갑게 변한 암논은 다말에게 일어나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태도의 다말은 또다시 암논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지요. 이렇게 자신을 쫓아내는 것이 강간한 것보다 더 큰 악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나온 다말의 말은 앞에서 화자가 그 미움이 전에 사랑한 것보다 더하다 했던 말과 비슷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암논이 강간 전보다 강간 후에 더 악하게 행동했음을 강조하기 위한 어법입니다. 이런 다말의 지적에도 암논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강간을 하면 그 처녀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그녀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말은 이에 근거하여 암논에게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암논은 다말의 지혜로운 말을 또다시 묵살하고 오히려 종을 불러 다말을 쫓아내고 문빗장을 지르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암논은 다말을 이 여자를 뜻하는 조트라고 부르면서 거추장스러운 물건처럼 취급하는데, 이런 태도는 강간 직전에 다말을 나의 누이라고 부르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되죠. 이런 암논 태도는 여성에게 가장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강간당한 젊은 처녀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암논의 관심은 자신의 죄의 증거인 다말을 빨리 자신의 집에서 내쫓아 죄를 은폐하고 싶은 생각뿐이죠. 이런 암논의 모습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비정한 모습과 무척 닮았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닮은 암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죄를 기억하게 되고 암논의 죄가 다윗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18절 하반절 19절입니다. 화자는 갑자기 다말의 채색옷에 대해 설명합니다. 채색옷은 결혼하지 않은 공주들이 입는 옷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공주들이 아직 처녀라는 표시로 채색옷을 입었다는 의미죠. 쫓겨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공주의 옷인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부르짖으며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와 괴로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말의 행동은 죽음을 애도하는 행동이지만 큰 재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도 이 같은 행동을 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다말은 특히 채색옷을 찢음으로 자신이 강간당하여 처녀로서 명예를 잃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부르짖다는 어떤 괴로움과 고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말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자신의 이런 부당하고 억울하고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하고 정의를 실행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외치면서 집으로 간 것이죠. 다말은 자신과 다윗의 집에 일어난 악한 일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이 있기를 원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 부르짖은 것입니다. 22절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혜로운 다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빠인 압살롬은 이런 다말의 부르짖음에 상대가 다윗이 가장 아끼는 아들 암논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암논이 다말의 오빠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지금은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혹시라도 암논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다 다윗 눈밖에 날 것을 염려하여 이 일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당한 처벌을 요청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아버지인 다윗이 어떻게 처리할지 눈치를 보면서 다말에게 잠잠하라고 한 것이죠. 압살롬은 차기 왕권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말의 아픔이나 정의 실현보다는 자신의 왕권에 대한 욕망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런 압살롬 때문에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다른 가족이나 공동체와 단절된 채 침묵을 강요받으며 외롭고 힘들게 지내야 했습니다. 다윗 왕도 이 일을 듣고 크게 화를 냈지만 강간을 저지른 암논에 대한 처벌이나 성폭행을 당한 다말에 대한 위로나 보상 혹은 결혼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한 나라의 왕으로서 법을 집행하고
질서와 도덕을 세울 의무가 있었지만 어떤 처벌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이렇듯 손 놓고 사태를 방치한 이유는 왕위 계승자로 염두에 두고 있는 장남 암논에 대한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강간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묻게 되면 암논은 왕궁에서 쫓겨나거나 쫓겨나지 않는다고 해도 왕궁에서 그의 입지가 좁아지고 결국 왕위 계승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실행해달라고 외치는 다말 부르짖음에 다윗은 침묵하였고 압살롬도 다윗의 이런 부당한 행동에 대해 그리고 암논의 잘못에 대해 계속 침묵했습니다. 이렇게 다말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보호자인 다윗과 압살롬은 모두 침묵했고 결국 그녀는 매우 불쌍한 처지로 살아야 했습니다. 현재 다윗 왕궁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무도 약하고 힘없는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의를 요구하는 외침에 침묵을 강요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피해자 다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는 왕궁의 모습은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무기력한 상태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22절을 보면 비록 압살롬이 암논 행동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속으로 암논에 대해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이 없어서 아버지의 눈치와 형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암논에 대한 미움과 증오조차 없는 것은 아니었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사람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이자 가장인 다윗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암논의 죄를 처벌하고 다말과 압살롬을 위로하며 다말에게 적절한 보상과 함께 그녀의 불명예를 씻어주었다면 다말이 외롭고 억울하게 살지 않았을 것이고 압살롬이 암논과 아버지 다윗에 대한 증오를 키워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적절한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은 암논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 대한 증오심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암논과 다윗에 대한 증오심은 압살롬이 살인과 반역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습니다. 다말의 지혜로운 말조차 무시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이런 모습은 다윗 집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지혜 상실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문단에서는 암논의 변심, 압살롬의 위로, 다윗의 분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3, 27절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이 벌어진 지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바알 하솔은 베델 동북쪽으로 8km 떨어진 중앙산지의 울퉁불퉁한 지역입니다. 압살롬의 잔치 장소를 이곳으로 택한 이유는 암논을 죽인 후에 그슬로 도망가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일종의 추수를 하는 날로 양떼 주인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는 관습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 잔치에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대합니다. 또한 압살롬은 다윗에게도 신하들을 데리고 자신의 잔치에 와달라고 청합니다. 여기서 압살롬은 다윗에게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고 다윗을 왕이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다윗과의 관계를 부자 관계가 아닌 주정 관계로 설정하며 자신이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압살롬의 행동은 자신의 의도를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나의 아들이라고 친근하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압살롬에게 부담을 주기 싫기 때문에 자신과 신하들은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힘들 것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죠. 압살롬은 다윗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간청하였지만 다윗은 가기를 원치 않았고 대신 압살롬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초청한 것은 암논을 잔치에 초청하기 위한 포석이었죠. 암논만 초대하면 다윗이 압살롬의 의도를 오해할 수도 있기에 왕과 신하들과 함께 암논을 부른 것입니다. 다윗이 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압살롬은 원래 목적대로 암논을 초청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나의 형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암논이 자신에게 오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암논이 압살롬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 거절하죠. 다윗은 다말 강간 사건을 잊지 않았고 압살롬이 암논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압살롬이 다윗에게 간청하자 다시 거절하지 못하고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압살롬 잔치에 보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명령대로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어 강간하게 한 것처럼 이번에는 암논을 압살롬에게 보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지만요. 28, 29절입니다. 압살롬이 왜 암논을 잔치에 초대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점으로 보면 다윗과 암논을 초대하기 위해 왕에게 부탁하기 전에 압살롬은 이미 암논을 죽이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왕에게 갔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종들에게 암논이 포도주에 취해서 즐거워할 때를 보다가 자신이 명령하면 그를 죽이라고 미리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모두가 경계를 늦추고 술에 취하여 상황 파악을 빨리 할 수 없는 순간에 암논을 급습하여 죽이려고 한 것이죠. 자신의 종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이 내린 명령이니 담대하게 용사처럼 행동하라고 권면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명령한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암논 살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압살롬 자신에게 있으며 자신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종들은 압살롬 명령대로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은 정말 자신이 계획한 대로 암논을 암살한 것이죠. 압살롬은 다말을 강간한 암논을 죽이기 위해 2년 동안 상황을 살피고 준비하면서 아버지 다윗과 암논 앞에서 자신을 암논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한다는 사실을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공공연하게 암논에 대한 미움과 다윗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면 다윗이 암논을 압살롬 잔치에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암논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본심을 철저히 숨기고 행동하였기에 암논을 죽일 기회를 얻었고 마침내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표면적으로는 다말의 강간 사건에 대한 복수지만 이면적으로는 자신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왕위 계승 서열 1위를 제거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며 위로는 암논과 길르압이 있지만 길르압은 사무엘하 3장 3절에서 언급된 것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어려서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암논이 죽으면 압살롬이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됩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누이 강간 사건을 자신이 왕이 되려는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을 본 다른 왕자들은 각각 노새를 타고 그곳에서 도망했는데 압살롬이 왕의 다른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로지 암논을 제거하는 것뿐이기 때문이죠. 노새는 순나귀와 암말 사이에서 이종 교배로 태어난 짐승이고 이스라엘에서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왕과 운송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33절입니다. 암논을 제외한 다윗의 아들들이 노새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도망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모든 아들들을 죽였다는 허위 보고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말을 쓴 것은 모두 죽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아직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어서 이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허위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사실로 믿은 다윗은 옷을 찢고 땅에 누워서 아들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이것은 12장 16절 이하에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하던 행동과 동일한 것이죠.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계속해서 아들을 잃는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다윗의 신하들도 옷을 찢고 다윗의 곁에 서서 함께 애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논에게 간교한 계책을 알려준 요나답이
이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을 해줍니다. 그는 왕자들 모두 죽임당하지 않고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답은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면 압살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암논에게 다말을 강간한 방법을 알려준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가장 악한 인물은 요나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4, 36절입니다. 요나답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파수꾼들이 뒷산 언덕길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나답은 그 소식을 듣고 자신 말대로 왕자들이 살아왔다고 다윗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왕자들이 도착했고 그들은 안도하고 반가움에 큰 소리로 울었고 다윗과 모든 신하들도 같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장자 암논을 잃은 것에 대해 크게 상심했을 것입니다. 37, 39절입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그술로 도망합니다. 그의 외할아버지 달메가 그술 왕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의 아들로 인해 날마다 슬퍼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아들이 누군지 언급되지 않지만 애곡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암논 죽음에 대해 상당히 오랫동안 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암논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대신 그술로 도망간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한 아들을 잃고 또 한 아들은 보지 못하는 불행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만일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직후 다말의 부르짖음을 듣고 암논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려 다말과 압살롬 마음을 위로했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압살롬의 복수와 도주, 다윗의 방조와 재앙, 요나답의 무책임하고 강경한 위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